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914쪽입니다. 잠언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다가 그만 후두염이 걸렸습니다. 목사에게는 이 후두에 이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말을 이렇게 하기가 힘들면은 제일 힘든 거입니다. 이 설교 자체가 힘들어지지요. 그래서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참 걱정이 많으시겠군요. 예, 걱정이 참 많습니다.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설교에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하니 설교하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그렇게 얘기하니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하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설교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목사의 목회를 그리고 인생을 바꿔놓은 한마디였습니다.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근심도 많이 생기고 걱정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바라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마음속에서 원망도 있고 또 불평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걱정, 염려, 근심 이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고민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설교에 고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되듯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삶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지혜는 진주보다도 더 귀하다. 여러분 이 진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가치 있는 것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5절에서 보면 내가 사모하는 그 무엇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자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그렇게 바라고 네가 그렇게 원하고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너에게 그렇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모든 것보다도 이 지혜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혜의 이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 진주보다도 더 귀한 은혜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지혜를 얻는 자들이 얻는, 지혜를 가진 자들이 얻는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장수의 복이라고 해요. 장수의 복.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가 있는 자는 장수가 있고, 이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 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왼손과 오른손과 왼손, 이 양손에 지혜를 획득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충만하다, 넉넉하게 뭔가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인들의 이 관념상 오른손과 왼손은 좀 구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절은 장수가 부귀보다는 더 낫다, 이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장수,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큰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수의 복.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 장수의 복이라고. 장수의 복.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수는 인생의 긴 어떤 몇 세를 살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보다 질적으로도, 우리의 삶의 질적으로도 건강함, 풍성함, 이것을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수를 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장수하면은 그거는 행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장수는 여기에는 건강도 있고 풍성함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 한 신실한 여집사님이 남편 없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언제부턴가 몸이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는 거예요. 몸이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그만 간암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2달이. 처음에는 낙심이 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이 아직 크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한동안은 밥을 먹지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다, 이러면 안 되겠다. 2달이라도 잘 살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2달을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재산부터 정리를 했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가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 생각이 나서 일부를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처녀 때 자기가 선교사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자녀를 양육하다 너무 바빠서 또 이 선교에 대한 것도 까먹어버렸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재산의 일부를 정리해서 선교비로 또 보냈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며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용서하며 풉니다. 화해할 사람 자기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를 합니다. 또 그동안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가서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또 예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가요. 짧은 시간이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몸이 예전같지도 않고 몸이 좀 가벼운 거예요. 의사 선생님에게 다시 가서 진찰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난처하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간암이 오진인 것 같습니다. 암덩어리가 그때는 보였는데 지금은 잘 안 보입니다. 그때 세상이 너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달콤할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병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오진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오진이다 할지라도 원망스럽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누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오진으로 인하여서 괜히 교회에다가 또 선교 헌금에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썼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이 2달 동안이 너무 보람 있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만날 그 마음,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건강도 얻을 것이고, 그리고 지경도 넓어질 것이고, 우리가 복도 받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신기루하고 여러분 이 비전이라고 하는 이 차이는 계획함, 준비함,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신기루가 뭐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이 그저 바라만 보는 거이고요. 하지만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계획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준비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복을 주셔서 건강에 그런 장수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부귀의 복입니다. 16절 후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귀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이렇게 포괄하여 일컫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척도로 봤을 때에 여러분 이 부귀 이거는 재산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부귀는 다시 말해 지혜를 통하여서 얻어지는 이 부귀는 보면 신앙적이고 도덕적이고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도 조금 더 부끄럽지 아니하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부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지혜에 따라서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부귀를 주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 하나님께 더 충성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부귀를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여러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선교의 재료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해야 그 부귀는 더 가치가 있는 거고 또 대대로 내 자손 대대로 이 부귀는 대를 이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그러나 이 부귀를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방탕하게 이 돈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든지 이웃을 돕는 데에 인색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부귀는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아예 한순간 새처럼 이 부귀는 또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리어 그 사람에게는 이 부귀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만 부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 부귀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음성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요 왔다가 또 그냥 갑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이 나에게 부귀가 나에게 있을 때 나에게 지금 있을 동안에는 이거를 잘 선용을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이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선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부귀보다도요 사람이 더 귀합니다. 사람보다도요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면은 여러분 그 부귀는요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부귀에 더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지.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 사람보다도 물질에 이런 우리가 더 정신을 팔리게 되어지면 물질은 있다가 없어진다니까. 그럼 그럴 때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거지가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소득, 풍성한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왼손에 부귀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보면 즐거움과 평강의 복이 주어집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즐거움과 평강의 복이 있는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지는 장수 그리고 이 부귀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외적인 환경에 적응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아니 내적으로도 어떠한 내 안에 공고함에도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귀가 주어졌다면 주변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공고함이 있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즐거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평안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요 내 안에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이름 근심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염려가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거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염려와 근심으로 있으면 장수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오래 사는 것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근심하고 걱정으로 여러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부귀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와 부귀에는 분명한 즐거움이 평강이 따라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는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평강은요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지금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비록 지금은 나에게 물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이게 만족함이에요. 그 여기 안에 내 만족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루에 화를 한 몇 번 정도 내고 살아갑니까? 어떤 분은
나는 한 번도 안 내고 살아갑니다 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셀 수 없이 많이 냅니다. 틈만 나면 나는 화를 냅니다 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화를 자주 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화나는 감정에 매몰되어진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화가 좀 많다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화를 엉뚱한 곳에 많이 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곳에다가 화풀이를 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물론 여러분, 화라고 하는 거는, 화를 잘 낸 사람은 내 자신을 좀 잘 알아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라고 하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옳음, 내가 옳다라고 하는 증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대부분 화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옳음이 증명됐다고 해서, 그 옳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좀 날 때는 잠시 좀 멈춰 보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 자리를 떠나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맞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듭니다. 오히려 내 자신이 그때 화냈던 것이 부끄러움으로 닿을 수도 있습니다. 화 대신 여러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화가 아닌 좀 즐겁고 행복함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넘쳤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넘쳤는데 즐거움이 없다, 나에게 이런 평강이 없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많이 있는 것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이 평온함, 평안함, 평강, 이거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 안에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서 이 지혜가 떠나가게 되어지면 불안감이 내 안에서 이제 막 스물스물 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 안에는 두려움이, 불안이 또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에덴 동산 그 자체가 즐거움이, 만족감이, 부족함이 없어요.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로 인해서 자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마음들이 숨지요. 그냥 자연 자체도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이 떠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와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일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평생 이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복과 그리고 부귀의 복과 그리고 즐거움과 평강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로운 성도들이 받을 하나님의 이 복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잘 우리가 순종하며 섬기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과 부귀의 복과 그리고 즐거움과 행복의 복을,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남은 평생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